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까지 말씀. 다 자신 줄로 알고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일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시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슬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이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신년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은 신년주일로 지키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또 그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라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22절과 35절에서는 시므온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 36절에서부터 40절에는 선지자 안나와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21절의 말씀은 이미 1장 31절에서 천사에 의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짓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말씀의 실천이다, 성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짓게 되는 이유, 또 그 이름이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짓게 된 것은 이제 유대인 절기로 할례할 8일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8일 후에 할례를 행하는데 그때 이름 또한 짓게 된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예수님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시므온과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을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는데 이제 정결의 예식이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에 있는 할례 때냐 아니면 뒤에 있는 이 정결 의식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는 산모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산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또 아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모를 기준으로 한다면 레위기 1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출산하고 이 남아의 경우에는 40일 혹은 33일 정도가 될 때에 이제 자기가 정결하다라고 하는 거,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또 여아의 경우에는 80일이 지나서 정결 전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약 40일 정도가 되었을 때 다시금 예수님과 부모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유대인의 결례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산모인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본다면 여기서 23절에서는 이 근거를 아마도 첫 열매, 첫 해의 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는 아기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24절에서는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산모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두 기준을 가지고 보더라도 명확하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드려지고 있는 이 예물이 첫 번째 첫 열매로 드려지는 예물과 또 두 번째로 드려지는 두 번째 정결예로 드려질 때 드려지는 예물과 그리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이건 가난한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이 정결예를 드릴 때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어느 정도 지났는지 어림짐작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때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예를 치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그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즉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 즉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의롭고 경건하다. 즉 하나님께서 누가가 이 시므온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도록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다. 그런데 그에게는 무엇이 또 함께 있느냐?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즉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쭉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이 26절에 또 나옵니다. 26절에 계속해서 그에 대한 설명이 지속되고 있는데 26절 말씀 또 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온의 나이가 얼마가 됐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고령인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즉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불사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생전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임재할 거다, 초림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가 그에게 그러한 은혜가 내려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롭고 경건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7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라고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 예수와 부모가 관례대로 아기를 데리고 들어왔다. 즉 우연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필연적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28절 말씀해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영적으로 시므온은 이 아기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자, 29, 30, 31, 32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27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29절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즉 해방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천주일에는 어떻다고요? 죽을 수 있어서 감사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때가 되면은요 생을 마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을 마감하도록 허락해주고 계시다. 왜 그가 죽음을 맛볼 수 있느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즉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사실 메시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기대는요 자기 백성들에게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만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에게까지도, 즉 만민 온 인류에게까지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즉 이스라엘에게는 당연히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영광이다. 앞에서도 똑같이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된다. 그런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즉
이 부모는요, 이 아기를 누구라고 소개한 적도 없고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 아이의 이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계시고 그렇게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34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봅니다. 34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자, 이 시므온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기를 안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시므온은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축복하고 있는 것은 축복권은 또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축복하고 어머니에게 아이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표징적으로 보면 어떤 대상이 될 것이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즉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성령께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즉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는 분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에 서는 사람은 흥하게 되지만 또 그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패하는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므온은 영적으로 분명히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5절에서는 마리아에게 이제 주는 말씀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즉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찔러질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한다. 즉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볼 때 어떻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들을 예수님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안나와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6절 말씀 같이 또 봅니다. 36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안나라고 하는 사람 또 노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선지자, 즉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동일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렀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영이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즉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오늘 누가는 소개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으로 경건한 사람이다. 그 경건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7년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그 사별한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즉 말씀을 의지해서 성전에 거하며 성전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다. 즉 성전 중심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늘 하나님 뜻 안에서 있는데 이제 그 나이가 얼마나 되었느냐? 오늘 본문에는 84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84세가 되었는지 아니면 7년 동안 이후에 이 84년을 그렇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연세가 적지 않은 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포한 내용은 무엇이냐? 38절에 말씀하고 있죠.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그렇게 예수님이 시므온과의 만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누구도 안나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주고 계세요. 안나, 이 노구의 이 과부로서 선지자로서 오랫동안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았던 이 안나 선지자도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부모가 듣게 되었다. 따라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성취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도 그 선포의 내용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40절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40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앞에서도 또 보았고 또 뒤에서 또 보겠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느냐,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문맥적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사실 5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52절 말씀 또 봅니다. 52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가꾸고 계시고 그가 또 어떻게 성장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기준이 있습니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아기인 예수를 안고 부모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식구들만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었을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안나 선지자가 그 성전을 선포하고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의 속량을 구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상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 아니, 정확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사람은 시므온 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의 기준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 의와 경건함입니다. 즉, 말씀 안에 거하고 예배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요. 믿기를 원하죠. 근데 왜 못 믿습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요. 시므온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다른 의미로 본다면 시므온의 입장에서도 어때요? 자신의 일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나는 죽지도 못한다. 기대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더 어떻습니까? 과부가 된 후에 혼자서 외롭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의 열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순리대로 하나님은 계획대로 가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신앙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으시려고 해도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고집, 내 상황, 내 여건에 맞춰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누구입니까? 시므온과 안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 나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모든 것을 맡겨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의지가 필요하다, 자기 의지가 필요하지 않다. 생사조차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어요. 모든 걸 주께 이끌림 받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만날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봤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인다고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성령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나를 온전히 예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잖아요. 구원을 소망하려면요. 내놔야 돼요.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왜 우리가 물속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내 힘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대로 수영을 못 배웠는데 못 하는데 내 맘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몸은요 둥둥 뜹니다. 아니면 구조자가 왔을 때 그 구조자에게 내 몸을 맡겨야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내 맘대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령께 우리를 맡긴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사람들이었다. 언제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시므온과 안나는요. 정말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시므온은 나이가 안 나와요. 그런데 대신 죽음을 허락받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두 번째로 안나는 여기 공식적으로 언급된 나이만 본다면 84세예요. 84세. 우리 지금의 나이로 보더라도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시집 갔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결혼 기간이 7년이에요. 7년 플러스 84만 해도요 93입니다. 근데 보통 그 나이에 일찍 결혼한다 하더라도 15, 16, 17? 그쵸? 그럼 100살이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본다면. 본문에 나오는 걸로만 본다면 84세이지만. 여러분 그동안 그 기간 동안 무엇을 기대했다고요?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그 메시아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므온은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예수님을 이방인의 빛으로 선포했고, 또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했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시므온에게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준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안나 선지자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그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예루살렘의 속량, 즉 회개, 온전한 구원, 그것은 메시아를 통한 선포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처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이 우리가 예상한 시간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꾸준히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믿음 첫사랑 잃었다 뺏었다. 여러분, 그것을 참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물론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첫 신앙을 갖기까지 얼마나 어려웠느냐. 그럼 이제는 그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시험은 계속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요, 다 좋게만 보지 않습니다. 다 좋게만 보지 않아요. 그러려면 그것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내가 잘하고도 욕먹을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실력이 있어야 되고 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인정받지 못하는 게 믿는다는 거예요. 뭔가 불공평해 보이죠. 그런데 왜 그 불공평을 감당합니까? 믿음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불공평함을 당한 분이 있으실까요? 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표, 즉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옳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로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 사람들에게만 허락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늘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삶이 필요하다. 즉 의롭고 경건한 삶이 늘 지속되어져야 된다. 당부하기는 2023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 순간일 수 있어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늘 이렇게 말하죠. 조금만 있다가 오세요. 아직 저 준비 안 됐어요. 여러분, 그때는 늦은 거예요. 충분히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예수님 만나신 여러분들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또 사람들의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그 신앙을 키워가고 세워가고 또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또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